제목이 비판하지 말라입니다. 너희는 서로를 비판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을 그냥 이렇게 또 떼어놓고 보면 왜 비판하지 않아야 됩니까? 그 비판을 도로 받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결론을 맺을 수밖에 없습니다. 나는 비판받아도 괜찮아.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그냥 비판을 할 수도 있겠죠. 그러나 오늘 본문의 내용은 꼭 그런 의미만은 아닙니다.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은 산상수훈인데 예수님께서 한 자리에서 한 번에 쭉 설교하신 내용입니다. 이렇게 떼어서 하신 게 아니고요. 예수님이 한 자리에 쭉 설교하셨는데 그걸 우린 지금 떼어서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 의미가 전혀 충분히 전달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제가 설교하면서 지난주에 설교했던 걸 반복하면 굉장히 힘드실 때가 있죠. 그냥 오늘 본론만 하지 이런 생각을 하실 때가 있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은 특히나 맥락을 알지 못하면 참 이해하기가 어렵고 굉장히 단순하게 아주 율법적으로 이해될 수밖에 없는 그런 말씀이 되어버리고 맙니다. 비판하지 말라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떤 맥락에서 그런 말씀을 하셨는지를 잠깐만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을 산 위에서 말씀하고 있는데 거기에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움집해서 몰려들어서 주님의 말씀을 듣고 있었는데 그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인지에 대해서 마태복음 5장 시작하기 바로 전 4장 23절부터 25절까지 그 무리들이 어떤 사람들인지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갈릴리와 데가볼리와 이방 지역에서 많이 몰려들은, 물론 예루살렘과 유다 지역에서 온 사람들도 있지만 그들은 대부분 다 이방인 지역이거나 이방인과 섞여 지내는 그런 무리들 속에 살던, 그리고 굉장히 어렵고 가난했던 그들의 삶의 자리에서 왔던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 중에 상당수의 사람들은 원래 간질병을 앓았거나 중풍병을 앓았거나 귀신이 들렸었거나 여러 모양으로 힘들고 어려웠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면서 병의 치유를 얻었습니다. 내가 직접 치유를 얻기도 했고 내 아버지가 치유를 얻기도 했고 내 아들이 치유를 받기도 했습니다. 어떤 식으로든 치유와 관련되어 있는, 연루되어 있는, 그래서 이때까지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했던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능력을 맛보았습니다. 내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20년 사는 동안, 30년 사는 동안, 40년 사는 동안, 혹은 50년 사는 동안 평생 오래 살아봤지만 이런 일이 세상에 있었던 것은 처음이다라고 할 만큼 참 특별한 삶의 경험들을 그들은 짧은 시간 안에 함께 누렸습니다. 그 누림 속에서 그들은 무엇을 보았냐 하면, 이게 바로 하나님의 나라구나. 예수님께서 직접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에게 가까이 왔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안에 도래했습니다. 여러 모양으로 찾아왔지만 그 중에 하나는 바로 질병의 치유였고 귀신 들린 사람이 귀신이 나가는 역사였고 많은 사건들이 그들 안에 일어나는 일들이었습니다. 그 경험을 한 이 무리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시작을 하냐 하면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임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다. 마음에 아파하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전에는 그 말씀에 대해서 한 번도 귀받아 들어본 적이 없었어요. 그런데 내 질병을 치유해 주신 그 예수님께서 지금 그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치유를 경험하고 나니까 그게 무슨 의미인지를 더 정확하게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그 빛에 가려지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어떤 모습으로 쓰임을 받게 될지에 대하여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이제 세상의 빛이십니다. 여러분들을 통하여 세상의 빛이 발할 것입니다. 세상이 알지 못하던 어둠 가운데 있던 사람들이 빛을 보게 될 것이고 복음이 무엇인지를 알게 될 것이고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인지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한 번도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내가 어떤 삶을 살 것인가를 생각해 보지 않았던 그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율법입니까? 복음입니까?
이게 명령입니까? 아니면 약속입니까? 이거는 율법이 아니라 복음이고 명령이 아니라 약속이었습니다. 그 약속을 받은 이 사람들이 얼마나 설레임이고 얼마나 감격스럽고 얼마나 놀라웠겠어요. 이런 맥락으로 마태복음 5장과 6장이 계속 이어져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7장에 와서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비판하지 말라. 너희가 비판하면 그 비판으로 너희가 오히려 비판을 받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감격이 있었어요. 내가 여러분들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아느냐라고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여러분들의 아픔이 얼마나 큰지를 알고 있습니다. 중풍병으로 얼마나 고생을 했는지, 귀신 들린 것이 얼마나 아픈 일이었는지 알고 그들을 보듬어주고 그들을 감싸 안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주님으로부터 사랑을 경험하고 위로를 받고 소망을 얻습니다. 이제까지 한 번도 경험해보지 않은 그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그 사람들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산상소원을 전해 듣는 그 산 위의 산능성에서 주님의 음성을 듣는 그들의 마음처럼 우리도 그렇게 주님의 음성을 듣고 성경을 볼 때마다 우리에게 그렇게 다가오시는 주님을 우리의 심장으로 느끼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정말 엄청 사랑하십니다. 그분은 우리에게 풍성한 삶을 약속하셨고 그런 은혜 안에서 오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런 마음으로 오늘 본문의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뭐라고 오늘 말씀하시나요? 7장 1절에 보면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이겠습니까? 우리는 왜 다른 사람들을 비판하나요? 왜 우리는 끊임없이 우리의 입에서 누군가를 정당한 이유를 마치 가지고 얘기하는 것처럼 그렇게 말하면서 끊임없이 말하고 다른 사람을 비판하게 됩니까? 비판의 이유는 세 가지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첫째는 자기 결핍 때문입니다. 내가 결핍했기 때문입니다. 내 삶에 뭔가 만족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는 거예요. 내 눈에 보이는 다른 사람들의 약점은 사실 정확하게 맞습니다. 여러분의 눈, 우리의 눈, 우리의 시각으로 보면서 저 사람은 저게 부족해. 저게 문제야. 그 자체가 잘못됐다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의 시각이 잘못된 게 아니라 어디서부터 우리의 비판이 나오느냐라고 하는 부분이죠. 그것은 바로 자기 결핍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내가 은혜를 누리면 사실 남들 이야기할 이유가 아무것도 없어요. 남들이 우리를 험담할 때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누가 나를 험담해도 내가 분노할 이유가 없어요. 왜냐하면 내가 그렇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조금이라도 그 험담에 연루가 되어 있다고 생각하면 마치 우리는 잘못한 것이 들통나는 것처럼 느껴지기 때문에 거기에 분노하고 굉장히 힘들어하게 되죠. 지난주에 총회를 참석하면서 한 250여 명의 목사님들과 장로님들이 오셨습니다. 굉장히 은혜롭게 총회가 진행이 됐어요. 근데 첫째 날 조금 민감해진 사안이 하나 있어서 새벽 1시까지 회의가 진행이 됐습니다. 일찍 들어가 잘까 하다가 또 그게 아닌 것 같아서 계속 자리를 지키고 있었는데 그 민감한 상황에서 제가 느낀 게 있었어요. 어떤 분인가는 굉장히 중요한 안건이라고 생각해서 그것을 열심히 거론을 했는데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말하고 싶은 사람들이 있어 보이더라고요. 제 느낌에. 저조차도 하고 싶더라고요. 무슨 말인가. 내가 사회를 보고 싶더라고요. 그럼 내가 사회를 보면 잘할 것 같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상황 속에서 누군가는 이야기를 하니까 시간이 지속되긴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다 목회자들이고 다 장로님들 아닙니까? 다 일가견 있게 다 자기 말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인데 모두가 다 사람들이 말하기 끝날 때를 기다리고 조용히 앉아있는 모습을 느꼈습니다. 그러면서 은혜롭게 일이 잘 마무리되는 모습을 보면서 참 은혜가 있는 총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 마음에 결핍된 마음, 뭔가 내 안에 만족스럽지 못한 마음이 있을 때 우리는 비평하게 됩니다. 두 번째 비평하게 되는 이유는 잘못된 성경 이해로부터입니다. 우리는 예수를 믿고 좀 시간이 지나면
내가 가지고 있는 성경 이해가 옳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누구에겐가는 이 말을 하고 싶어요. 당신 잘못된 거야 라고 말해주고 싶습니다. 그리고 내가 한마디만 하면 저 사람이 고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권면해가지고 사람이 고쳐진 적을 경험해 보셨나요? 여간에 그렇지 않다고요. 고린도전서 13장 9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는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예언하니 온전한 것이 올 때는 부분적으로 하던 것이 패할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이게 누가 한 말인가요? 바울이 한 말이에요. 이 시대에 당시에 가장 큰 대신학자라고 말할 수 있는 바울이 뭐라고 말하냐면 우리는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예언한다는 겁니다. 온전한 것, 충분한 이해는 그 나라에 가서야 알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늘 우리의 말을 조심하고 절제하게 되는 거죠. 내 생각이 옳다고 생각하는 순간 우리는 비판하게 됩니다.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선민의식이 그렇죠. 유대인들은 자기가 잘났다고 생각하잖아요. 지난번 성지순례에 갔을 때 세 나라를 다니는데 이스라엘을 갔을 때 이스라엘 사람이 운전기사를 했어요. 근데 타자마자 한 5분 지나니까 그분이 잔소리를 하기 시작하더라고요. 이거는 완전히 잔소리에 가까운 이야기였습니다. 휴지 버리지 말고 뭐 어떻게 하지 말고 껌을 씹지 말라든가 이런 말까지 하면서 굉장히 불쾌한 느낌을 갖게 하는 것을 느꼈습니다. 나중에 가이드 하시는 목사님이 이런저런 설명을 했습니다. 사실 이렇지는 않다고 사람들이. 이 사람만 특별히 좀 나쁜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그러면서 유대인들이 일반적으로 가지고 있는 그 선민의식 때문에 가지고 있는 자기 우월감이라는 게 보통 큰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잘못된 성경 이해가 선민의식, 하나님이 나를 선택했다고 하는 그 생각을 잘못 이해했을 때 그런 잘못된 우월감을 갖게 되는 것을 보았습니다. 세 번째, 우리 마음의 비판의식을 갖게 되는 세 번째 이유는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될 것에 대한 확신이 결여되어 있을 때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약속하신 약속을 여러분의 생애 속에 이루어 주실 것을 믿습니까? 여러분이 간절히 기도하는 그 기도의 제목들을 하나님이 이루어 주실 것을 믿고 오늘도 기도하고 있냐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왜 비판하냐 하면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질 것에 대한, 성취될 것에 대한 확신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창세기 12장 2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에게 복을 주고 큰 민족이 되게 해서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라 약속했습니다. 이 약속을 75세에 받고 100세가 되어서야 비로소 아들 하나를 얻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이 그 약속을 따라갈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이었나요? 하나님의 약속이 내 생애 속에 이루어질 것을 믿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 약속이 흔들리면 우리는 불평할 수밖에 없어요. 다른 사람을 원망할 수밖에 없게 되죠. 비판의 결과가 무엇인가요? 우리가 비판하지 말아야 할 이유를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데 그 비판하지 말아야 할 중요한 이유는 오늘 본문에서 표면적으로 말씀하고 있지 않지만 맥락 속에서 우리가 볼 때 비판하지 말아야 할 이유는 그 비판이 하나님의 은혜를 가로막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을 비난할 때 우리도 동일하게 비판을 받습니다. 1절과 2절을 다시 한번 볼까요? 같이 한번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비판 1절과 2절입니다. 시작.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우리가 왜 비판하지 않아야 하는가? 우리가 동일한 비난을 받기 때문입니다. 근데 여기서 말하는 비판은 내가 저 사람에게 비판을 하면 저 사람이 나를 비판한다는 의미이기도 하지만 더 궁극적인 의미는 하나님의 심판이 우리에게 있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여호수아 1장 7절에 보면 아도니베섹이라고 하는 사람이 동일한 벌로 자기가 벌을 받으면서 뭐라고 그가 말하냐면 하나님이 내가 행한 대로 내게 갚으셨습니다. 이런 고백을 그가 하고 있습니다. 이방인임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베푼 대로, 우리가 행한 대로 하나님이 마지막 때에 우리에게 갚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마태복음 6장 14절 1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 말씀을 보면서 좀 질문을 던져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아니, 우리가 용서를 받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인하여 구원을 용서를 받는 것입니다. 그런데 저기서 말씀하기는 뭐라고 말씀하냐 하면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나도 그렇지 않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2장 13절에 보면 긍휼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긍휼 없는 심판이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이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요? 이 말씀을 잘 이해할 수 있는 방법은 마태복음 21장에 나오는 1만 달란트 빚진 자의 비유의 말씀입니다. 어떤 사람이 1만 달란트 빚을 졌어요. 그래서 자기가 그걸 갚을 길이 없었어요. 할 수 없이 그 임금에게 가서 내 빚을 갚아달라고 용서해달라고 구했을 때 그 임금이 그의 1만원대 빚을 탕감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돌아가면서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자를 감옥에 가두면서 그 빚을 내어놓으라고 요구하고 있었죠. 이런 상황 속에서 이 소식을 들은 이 임금이 그 사람을 다시 가두는 장면이 나와 있습니다. 오늘 비평하지 말라, 비판하지 말라, 너희 비판이 다시 돌아올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의 맥락은 마태복음 5장과 6장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놀라운 긍휼과 은혜와 사랑 위에서 지금 이 말씀을 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주님의 은혜를 놓치지 않아야 할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우리가 비판하지 말라고 하는 주님의 말씀의 정확한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너무나 크고 놀라운데 우리가 비판하는 그 순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은혜로 여기지 않고 그것을 율법으로 여기게 되기 때문입니다. 산상수훈은 천하고 어렵게 사는 사람들, 당시 사회의 천민으로 살았던 사람들에게 주신 말씀이었습니다. 그 말씀을 듣는 사람들이 마음에 감동이 있었어요. 주님께서 내 병을 고쳐주셨어. 주님께서 내 귀신 들린 나의 병을 고쳐주셨어. 그러면서 감격스러워하는 그때 주님께서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음에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다. 여러분들이 마음 아파하고 괴로워하고 힘들어했던 그 여러분들의 삶이 사실은 복된 삶이다.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할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복되게 하실 거야. 여러분은 세상의 빛이야. 이제 여러분들이 받은 그 은혜를 가지고 나아가서 하나님이 주실 더 놀라운 하나님의 영광을 여러분만이 아니라 세상을 향하여 선포하고 전하는 그런 역할, 그런 사명을 감당하게 될 거야. 한 번도 들어보지 않은, 한 번도 경험해보지 않은, 한 번도 상상해보지 않았던 그런 하나님의 은혜의 선포의 말씀을 지금 그들이 듣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맥락 속에서 비평하지 말라. 너희가 비평한 그 비평이 너희에게 돌아갈 것이다 라고 하는 말의 의미는 너희가 비평하는 그 순간 내가 이제까지 마태복음 5장과 6장에서 선포한 그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막혀질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맥락이었다는 겁니다. 비평한다는 말은 무엇인가요? 내가 1만 달란트 빚을 탕감받았어요. 너무나 놀라운 은혜를 받았어요. 그래 돌아가다 보니까 100데나리온 아주 작은 빚을 나한테 진 사람에게 가서 그의 멱살을 잡고 내 빚을 내놓으라고 말하는 그 사람의 마음에는 무엇이 있는 것입니까? 임금으로부터 받은 그 은혜를 잊어버린 것 아니에요? 그걸 무가치하게 여기는 것 아닙니까? 행함으로 구원받는다는 뜻은 결코 아니지만 너희가 내 형제를 용서하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를 용서할 것이고 너희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도 너를 용서하지 않을 거다라고 하는 말은 내가 너를 율법적으로 처리할 거야 라고 하는 말이 아니라 너가 이미 받은 은혜가 있지 않니? 너희가 이미 용서받은 게 있지 않니? 1만 달란트 빚진 것 탕감받은 그 은혜가 있다고 너가 경험하지 않았냐? 라고 질문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과 6장을 충실하게 읽고
그 맥락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받고 그 의미를 충분히 깨닫는다면 7장으로 넘어와서 비판하지 말라고 하는 말은 너무도 당연한 말 아니냐는 겁니다. 이건 윤리적인 말이 아니라 이건 도덕적인 처세를 말하는 게 아니라 교회가 좀 순조롭게 순탄하기 위해서 권면하는 말이 아니라 이건 너무나 마땅한 일이고 마땅히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어떻게 여기는지에 대한 반응으로 드러나는 모습이라는 겁니다.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고백한다면 이 말은 너무도 당연한 말이 될 거예요. 은혜를 받았다고 늘 입으로 말하면서 나는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커 라고 말하면서 우리 입에서 끊임없이 불평과 비판의 말이 나온다면 사실 우리 내면에는 하나님에 대한 인정과 고백이 없음을 너무도 명명백백하게 드러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구원을 받을까? 나중에 성경 보면 너희의 행한 대로 심판을 받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행한 대로 심판을 받는다.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행한 대로 심판을 받는다고 말씀할 때 그 말씀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1만 달란트 빚진 자가 돌아가는 중에 어떻게 처신하느냐에 따라서 그가 임금으로도 받은 은혜를 어떻게 여기는지를 투영하고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마태복음 5장과 6장의 말씀을 보았습니다. 이제 7장으로 넘어갑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어떻게 고백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나의 삶은 나의 입은 믿음의 고백이 있지만 내 언어 속에서도 여전히 하나님에 대한 믿음의 고백이 나아가고 있습니까? 1만 달란트 상상할 수 없는 1만 달란트 빚을 탕감받고 돌아가서 그래 당신도 나도 용서해 줄게. 그게 뭐 대수야? 이렇게 말하면서 넉넉하게 그렇게 내가 누린 그 기쁨을 함께 누리며 함께 보듬어 안으며 함께 가슴으로 안으면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여전히 내 마음의 불편함이 나의 마음을 지배하고 있습니까? 어쩌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우리의 믿음을 하나님이 보시지만 믿음으로 인하여 나오는 우리의 행위와 언어와 우리의 삶을 또한 심판하실지 모릅니다. 그것은 엄포가 아니라 두려움이 아니라 정말 은혜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서 정말 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있는가? 자기 결핍으로 인하여서 아직도 뭔가 부족한 게 있어서 어려워하고 힘들어하고 있지는 않은가?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약속을 믿고 누리면서 그렇게 믿음의 고백으로 살아가고 있는지를 질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약속하신 바 하나님의 은혜를 여러분에게 풍성하게 부어주시기를 원하고 그런 믿음의 고백으로 우리의 삶에 우리 주변에 더 많은 용서와 사랑과 기쁨으로 함께 해가는 그런 복된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이 시간 같이 기도하겠습니다.